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답답하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은 불안감.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 그런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 하지만 법우님들,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온갖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직접 목격하셨고 6년간의 고행으로 몸이 피골이 상접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고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전법륜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도 고요, 늙음도 고요, 병듦도 고요, 죽음도 고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요, 미운 이와 만남도 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요. 요컨대 이 오온의 몸이 곧 고통이니라. 이 말씀은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고통 또한 삶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고통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마왕이 찾아와 온갖 유혹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도망치지도 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고통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조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힘든 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노후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모든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이셨던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듯 온 마을을 헤매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간절히 부탁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 이후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10분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통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고통에 대해 갖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마음을 머뭅니다. 건강에, 돈에, 명예에,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할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버리려 하지 말라.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 두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데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돌을 만나도 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돌을 감싸며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과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셨던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가래에서 왔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까?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까? 과거의 원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했던 마음, 건강검진 결과를 걱정하며 불안해했던 마음,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내려놓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려놓는 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요한 마음을 통해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정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집중, 즉 선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되 몸에 매이지 말고 느낌을 관찰하되 느낌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관찰하되 마음에 얽매이지 말고 법을 관찰하되 법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고요히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그들의 논쟁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밖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참선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못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요한 아침 참선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뉴스가 쏟아지고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수행법은 관세음보살 성호를 염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걷거나 서거나 누워있거나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성호를 염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자비의 파동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복적인 염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방송을 듣고 나서 3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을 실천하며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니 자비 없는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 고통, 내 괴로움, 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괴롭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자비가 일어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화쟁사상을 펼치셨습니다. 모든 대립과 갈등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통합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원효대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사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절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예가를 부르며 온 나라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주막에서,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노래하고 춤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웃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 위로해 보십시오.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나를 치유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남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지식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 선지식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 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법당에 나가 법우님들과 예불하십시오. 함께 경전을 읽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혼자서는 힘든 수행도 함께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나르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찰의 청소를 도우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새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통에 짓눌려 있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행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사무량심을 닦으십시오. 사무량심은 4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자, 비, 희, 사, 사랑, 연민, 기쁨, 평정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고통과 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둘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쥐려 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셋째, 고요한 마음을 통해 지혜를 키우십시오. 매일 참선하고 성호를 염하며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실천하며 고통을 승화시키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처럼 복잡하고 힘든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가르침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어떤 수행법을 실천해보고 싶으신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부처님께도 성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지혜롭게 만들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겁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수한 보살님들이 함께 하시고 3000년 불법의 전통이 여러분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법우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러나 끝까지 걷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호흡하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등불 하나면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그 부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그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참선으로, 염불로, 자비실천으로. 그러면 어느 날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참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의 길을 걷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원만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법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